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 1절로 9절 말씀을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백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백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묵상하고 마지막 적용을 위한 제목을 나는 내 백성의 예배를 원하노라. 나는 내 백성의 예배를 원하노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상황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 속에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의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400년이 흐르는 가운데 이미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애굽 땅에서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종살이 하다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죠. 어쩌다 그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도 참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특별히 그 모세를 세우셔서 숨겨두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이제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 서지 않았습니까? 아마 격세지감이 있었을 겁니다. 잘했더라면 내가 바로 즉 바로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천하를 호령하는 바로 왕이 되었을 텐데 아마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짐작도 듭니다. 그가 80세에 은거 생활을 이제 마치고 다시 그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 40년 전 그는 잘 나가고 있다가 사람을 죽인 이유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린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가 하나님이 숨겨두었다가 불러내셨을 때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삶에서 자유케 하기 위하여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는 그를 하나님께서 재차 부추겨서 일으켜서 아론을 붙여서 이제 바로왕 앞에 서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바로왕을 설득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잖아요. 게으름 피우고 일을 안 하려고 저들은 지금 꾀를 부린다. 그렇게 생각하는 바로왕 앞에 하나님이 그들의 입에 모세 입에 물려주신 말씀은 좀 특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모세가 약속받은 것은 너의 백성을 내가 애굽에서 탈출시키겠다.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노예의 삶에서 자유인을 만들어 주겠다. 이제 그렇게 그가 이해하고 아마 바로 앞에 섰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가서 이 백성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절기를 지켜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해 주세요. 약간의 어떻게 그게 약간 뭐랄까요? 거짓말이 좀 섞여 있는 듯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반은 거짓말인데 이제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저도 뭐 거짓말 비슷한 말도 안 하고 산다는 말은 못해요. 그러나 워낙 거짓말을 했다가 혼이 난 일이 있어서 다시는 거짓말을 안 하고 산다. 이런 생각을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했다니까요. 매우 일찍이 그런 결심을 하지 않았겠어요? 지금까지 그것을 뭐 지키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지키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장면은 조금 불편해요. 하나님이 임기응변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지금 현재 현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슬쩍 그 말을 돌리게 하셨다. 이제 그런 마음 때문에 늘 좀 불편했어요. 오늘 아침도 이 말씀이 이해는 하면서도 조금은 불편했어요. 저렇게밖에 말 못하나?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양이었으면, 그럴 계획이었으면 더 당당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요, 당신이 이 백성들을 놓아주시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만일에 우리를 여전히 종으로 여긴다면 벌 위에 벌이 있을 겁니다. 허락하세요. 뭐 이렇게 이 정도. 제가 더 모세 같지 않습니까? 그래야 정상인데 여기 시작하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 5장 1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아마 거기까지는 맞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라. 그렇게 그에게 말씀하셨을게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킬 테니까 광야로 나가서 절기를 지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3절에도 다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한 3일쯤 가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올 테니까 허락해 주세요. 뭐 그런 말투잖아요. 무슨 3일길은 이제 완전히 떠나려고 하면서 지금 현재 가나안 땅으로 갈 참인데, 그런데 말인즉슨 절기를 지키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거기서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3일길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올 테니까 허락해 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 바로의 대답이 뭐예요? 나 하나님 모른다. 난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허락해 주겠냐. 이건 뭐 절대 타협이 불가능한 얘기였어. 그래서 저는 좀 마음속에 하나님도 임기응변을 하시는 분이시구나. 전 성경에서 그런 곳을 많이 발견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약간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어떤 부분에 부딪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하게 하시나 안 하시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뽑아본 성경 말씀에 하나님도 임기응변 하시나 보다. 하나님 그렇게 보면 조금 약간 하나님 모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뭐 새벽에 우리끼리니까 하는 얘기인데 좀 하나님이 그런 면이 있으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도 허락하시나 보다. 또 그리고 저를 돌아보면 임기응변에 속한, 정직하게 말하면 이건 거짓말이 50%가 넘는다. 이제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더러 우리 생애에 제 입술에도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주신 은혜는 아니야. 내가 거짓말 반 섞어서 말하라고 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종살이 벗어나는 거지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여기에서 해방되는 것이지만, 너희들의 꿈은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
그냥 자유민으로 사는 것이지만 이 내가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너희가 예배자가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궁극적인 것은 예배야. 나 거짓말 안 했어. 내가 원하는 이 일은 너희가 하나님 나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게 최선이고 최고고 궁극적인 것이고 그것이 오직 영광이 되는 것인데 나 거짓말 안 했어. 마치 그렇게 오늘 아침에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강렬하게 느끼는 것도 생애 처음일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예배다. 그래서 이 말은 한치도 거짓이 없고 조금도 그릇됨이 없는데, 너희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너가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희가 그 예배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이고, 내가 얼마나 예배를 원하는지 너와 모세가 잘 모르는 때문이다. 그렇게 제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적용 제목을 나는 내 백성의 예배를 원하노라 그렇게 적고 오늘 큐티를 마친 거죠. 저는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부분은 그렇게 믿으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게 100% 사실일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들의 자유의 궁극은 하나님을 손들어 예배하는 것이에요. 아주 오래전은 아닌데 제 기억에 한 8년 전쯤에 저희 그 침례교회 친미준이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이동원 목사님이 제창해서 젊은 목회자들이 침례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해서 이제 친미준 모임이 있는데, 그 친미준 모임과 우리 FMB와 또 그리고 미국의 IMB, 미국의 해외 선교회를, 침례교회 해외 선교회를 IMB라고 그래요. 한국의 해외 선교회를 FMB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 IMB와 함께 세 단체가 제주도에서 저희가 회의를 가졌어요. 그때는 벌써 하와이에서도 한번 하고, 하와이 제가 그 당시에 그 DTS를 하고 있을 때 바로 그 하와이 코나에서 그 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도 이제 회의를 참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본토에서도 하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제주도에서 했는데, 그때 그 IMB 회장이 굉장히 그 미국 사회에서는 그 위치가 높은 분입니다. 그분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선교사 출신인데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생각하는 선교는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백성들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늘 그런 꿈을 꾸면 막 흥분된대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막 피가 이렇게 용수점 치는 것을 느낀다는 얘기를 했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맞아. 선교가 그런 거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어느 날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선교의 가장 하이라이트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지. 그런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 우리가 뭘 얻기 위해서 왔을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종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어서 오늘 이 새벽에 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예배자,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예배자, 하나님과 예배드리다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자,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아닐까요?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의 이 종의 삶을, 종의 굴레를 벗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한민국, 이 도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새벽에도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마치 하늘에서 보시면 개미떼들이 여기저기 분주하게 먹이를 찾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먹이 때문에 종살이하는 인생들에게 손을 들어 예배하게 하는
그 도구로 우리를 모세 삼고 아론 삼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직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는 이스라엘의 해방이 아닌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예배하는 것이 내 목적이고 희망이기 때문에 내가 모세 입에 물려준 말이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하게 하고, 그리고 진실로 출애굽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나는 내 백성의 예배를 원하노라, 그 말씀이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새벽이 예배로 성리했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예배의 삶이, 노예의 삶이 아니고 예배의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권순관 집사님 가정, 이명우 집사님 가정, 또 암으로 실험하는 박신영 A 집사님, 그리고 오병욱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좀 부차적으로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어제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최무승 목사님인데 울릉도 출신인데 방태순 집사님의 초등학교 동기예요. 췌장암으로 한 3년 고생을 하신 상주에 계신 분인데 어제 한 3년 췌장암으로 고생하시다가 목회도 이관하지 못한 채 담임 목사로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사모님은 지금부터 한 7년 전에 그 치매가 와서 남편도 좀 알아보기 어려워하는, 그래서 그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는 늘 그 사모님과 함께 잠자리에 들면 꼭 그 사모의 손을 끌어다가 자기의 가슴에 올려놓고 잠을 청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그 애틋하게 치매 걸린 아내를 사랑해 왔는데 3년 전에 췌장암이 걸렸고 어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오늘 제가 그 상주에 다녀오려고 하는데 가고 오는 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아들 둘이 있는데 다행히 아들 둘은 열심히 공부해서 두 분 다 변호사예요. 두 아들 다 변호사로 잘 살고 있는 가정이긴 합니다. 남아있는 치매에 걸려서 요양원에 가 있는 그 사모님을 위해서, 또 그 가정을 위해서, 또 가고 오는 저의 그 문상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5장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의 아름다운 교회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 백성을 예배케 한 것처럼 이 도성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자유하게 되어 예배케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주여 원하옵나이다. 바로 앞에 섰던 모세처럼 주여 우리에게 담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 백성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믿음의 길을 잘 달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